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대망하는, 주님을 소망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BM 회사에 장래가 촉망되는 한 젊은 중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욕적으로 위험 부담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감행했다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IBM 회사는 이 1,000만 불이라는 엄청난 이 자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 IBM의 창업자이자 40년 동안 시니어였던 이 톰 왓슨은 그의 사무실로 이 호출을 이 젊은 중역을 불렀습니다. 실패에 따른 이 죄책감과 두려움 때문에 이 젊은 중역은 이 왓슨이 말하기 전에도 떨면서 먼저 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저의 사임 때문에 부르셨습니까? 제 사표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왓슨에게 자기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왓슨이 그 젊은 중역을 많이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자네 나에게 농담하는가? 나는 자네를 교육시키느라고 1,000만 불을 지급을 했는데, 투자를 했는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했더니 뭐 사표라고? 내가 그렇게 돈이 많은 줄 아는가? 나는 자네의 사표를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없네 라면서 그 젊은 중역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중역은 다시 일어나 실패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엎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실수를 하지만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 주님은 IBM의 왓슨처럼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나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실수한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 니느웨로 가라고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럼에도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제자였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하는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기록한 마가 역시 과거에 큰 실수를 했던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1차 여행을 함께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여행에 함께 동행을 했는데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었는지 그 선교 여행의 어려움을 참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어려운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혼자 돌아가 버렸으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배반자요 사역자로서는 실패한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마가가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함께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빌립보서에 보면 마가를 어떻게 지칭하냐면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생의 최후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게 디모데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후서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실수한 마가 그도 다시 새로운 기회의 사람이 되었다. 그가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선교를 중도에 포기하고 돌아갈 만큼 나약한 사람이었지만,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되어져서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는 바울의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에 바울의 편지를 쓰는 이 대필자였습니다. 그래서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연락을 하는 일을 하면서 바울을 도왔습니다. 이 바울이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필요로 할 만큼, 아니 함께 했던 사람, 그가 마가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도 마가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것이라는 그런 인물로 변화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마가처럼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한 자를 용서하신다. 우리도 변화되어 마가처럼 쓰임받자. 아멘. 저는 이 대림절 기간에 오늘 이 시간 이 길을 닦는 사람, 사명을 위해 살아간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만에 유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그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쁨의 소리, 복된 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럽고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이 죄악을 해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를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풀어줄 수 있는,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소망의 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죄와 심판과 저주에서 벗어나는 그 희망의 소리, 그 소리가 바로 복음이요,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많지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죄악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해졌다,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라는 이 여러 가지 소식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허무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은 마치 무대의 막이 쫙 열리면서 징이 쫙 올려지는 것 같은 그런 외침, 그런 정적의 순간을 깨고 새로 시작하는 하나의 순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선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식보다도 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3절 말씀이 보면 준비하라라는 한마디의 단어가 나옵니다. 2절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느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 말씀은 이 말라기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는 말은 이사야에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한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한 걸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출발점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준비된 한 사람,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한 사람이 준비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그의 모든 삶을 이 사명을 위해 헌신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할 때 어떤 길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곧은 길이라는 것은 대로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뜻은 예수님의 가는 길에 모든 장애물을 걷어내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수 있도록 준비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는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준비한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죄를 사해주는 분이시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라고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가 수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탄은 우리 인생들이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된 하나의 시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준비하는가? 세례 요한의 말처럼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기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생활을 보면 그의 의복은 이 낙타 털옷과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들에 있는 이 꿀, 석청을 먹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늘의 시각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 옷을 띠를 띄었으니까 최고급의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으니 웰빙 음식을, 보양식을 먹었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삶으로서 아주 단순하게 살았다. 그런데 그의 관심은 먹고 사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둘째 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직 그분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전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회개하여 죄 사함을 선포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그에게 기대를 합니다. 그때 세례요한이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메시아가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자기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은 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종이 하는 역할이었는데 나는 그 신발끈도 풀고 맬 수가 없는 자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조금 후에 오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분이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쉬운 말이 아닙니다. 당시 요한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과 온 유대 지방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 땅에서 잘 나가는 사역자요 존경받는 목회자였습니다. 400년 만에 혜성같이 등장한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께 세례를 받았던 예수라는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갑니다. 선생님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있다간 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면은 우리는 망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요한의 제자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아, 내가 누차 말했었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다.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 되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시기와 질투심으로 좀 우리가 손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세례요한은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 되는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러리가 뭡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나 신랑을 식장으로 인도하거나 또는 보살펴주고 거두러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들러리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죠. 괜히 들러리만 섰네. 내가 들러리 서라고 이거 여기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항변하는 것들을 봅니다. 들러리 서는 걸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특별히 요즘은 더 들러리 서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들러리 서지 말라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느 엄마가 이 7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이웃집에를 놀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 아주머니가 사과 하나를 딱 아이의 손에 들려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어른에게 무엇을 받으면 뭐라고 말을 하라고 했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깎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A 교육이 안 된 것 같지만 그걸 보면 우리 아이만이 최고다라는 우리가 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아이를 키우기 때문에 요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러리 서는 거, 앞에 나서는 거를 좋아하지 들러리 서고 뒤에 빠지는 거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학예회 발표를 하면은 주인공이 아니면 이 조연이나 엑스트라 같은 거 하면은 이 학예회 잘 발표도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아들과 딸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만 있고 아래는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아이들에게 사진을 찍을 때는 절대로 뒷줄에 서지 마라. 어떻게든지 앞줄에 나가야 된다. 앞줄에 가서 사진을 찍으라 라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람들이 들러리 서는 것, 조그만한 것도 자존심을 꺾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들러리 되기를 좋아합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수많은 백성들, 제자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리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들러리의 기쁨에 충만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의 위치를 분명히 안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400년 만에 이스라엘에 등장한 혜성 같은 존재였지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만이 흥하여야 한다. 그분만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 나는 예수님의 들러리 된 것 때문에 기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한을 보고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뭐라고 평가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이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요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도 요한보다 앞으로 큰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높이는 그 요한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가 엑스트라의 삶, 들러리의 삶, 오직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길을 닦는 사람의 길을 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높여주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들러리 인생이 됩시다. 우리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들러리 인생이 됩시다. 요 말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가요? 예수님을 높일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칭찬하셨던 그런 칭찬과 그런 인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요한처럼 길을 닦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의 힘은 잘 닦인 고속도로에서 나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이 선진 조상들은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여기저기 만들었는데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죠. 그들이 100년 앞을 내다보고 고속도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손들이 그 조상들의 수고와 땀을 이제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전국적으로 뻥뻥 뚫린 고속도로의 혜택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은 무섭지 않지만 길을 닦는 사람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길 닦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든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길을 닦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우리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우리 선한 이웃교회가 지금은 시작의 단계에 있고 길을 닦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길을 닦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고 발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1885년에 한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얼마든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미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닦아놓은 길을 가지 않고 아무도 닦지 않는 그 길, 닦여지지 않는 거친 광야 같은 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후손들이 한국 역사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전신인 연희전문학교를 설립했고 또 세문학교를 개척하고 기독청년회라고 하는 YMCA를 설립해서 한국 땅에 기독교 정신을 뿌리내리게 했습니다. 그와 그의 자손들, 특별히 그는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 가운데도 도산 안창호 선생 같은 분도 길을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민족의 교육만이 나라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고 평안동 강서에 점진학교를 세워서 후배들을 교육시키고 지도자들을 양성했습니다. 그가 일제손에 감옥에서 죽기 전에 미국에 3번이나 가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편안한 길을 가지 않고 길을 닦는 길을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땅에 민족의 혼을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어느 교회든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길을 닦는 사람이 있고 길을 닦여진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처럼 길을 닦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닦는다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반드시 단을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길을 닦을 때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되고 그것을 먹는 우리의 후배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요한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예수님을 전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찬을 맞는 이 대림절 기간에 이웃들의,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의 길을 닦고 마음의 길을 닦아 준비해주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